오늘 주일 거룩한 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또 성전에서 또 인터넷으로 여러분을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여러분도 기쁩니다. 오래전에 신문에서 봤었던 기사인데요. 어떤 사람이 알프스 산을 등산하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13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되었다고 하죠. 구조된 이후에 그가 13일 동안 걸었던 길들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정말 하루에 몇 시간밖에 잠자지 않고 생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눈 속을 걸었었던 그 사람, 굉장히 많은 길을 걸었겠죠. 탈출하려고 생명의 길을 살 수 있는 길에 이르려고 끊임없이 걸었겠죠. 그런데 그가 이 13일 동안 걸었던 길을 추적해 봤더니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반경 6km 내를 계속 빙빙 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면 못 살잖아요. 새로운 길, 참된 길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살 수 있는 길, 사람이 지나가는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계속 13일 동안 빙빙 돈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앞으로 간다고 간 거겠죠. 길을 찾아 나선다고 나선 거겠죠. 그러다 사실은 주변만 계속 맴돈 그런 셈이 되어집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사건을 가리켜서 이러한 사람들의 행태를 뭐라고 말하냐면 윤형 본능이다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실험해 보면 눈을 가리고 학교 운동장 같이 넓은 곳에 눈을 가리고 직선으로 이렇게 걸어 봅니다. 나는 똑바로 앞으로 걷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큰 원의 극히 일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휘어서 걷는다고 하죠. 나는 앞으로 직진해서 걷는다고 하지만 사실 삐뚤 걷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윤형 본능이라고 하는 인간 안에 내재되어진 그런 속성들을 살펴보면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빙빙 돌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살고자 하는 욕망은 우리들에게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본질이 자꾸 살 수 있는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길, 그 길을 계속 반복해 나가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 인간에게는 정말 우리가 온전한 삶 그리고 행복한 삶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를 잘 인도해 줄 수 있는 정말 직선으로 걷게 해줄 수 있는 참된 인도자가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누구나 행복을 꿈꾸죠. 그래서 더러는 어떤 사람은 지식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해서 수많은 지식들을 습득을 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많은 지식과 또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이 결론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고 지식이 많으면 근심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입니다. 괜히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죠. 그 이유가 있는데 전도서 1장 15절에 보면 솔로몬의 연속되어진 말입니다. 지식은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도 없더라. 그리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음을 내가 알았다. 이것이 솔로몬의 결론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긴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실하게 노력하면 아주 열심히 살면 적어도 수고한 대로 얻겠지라고 말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거짓을 버려야 되고 우리는 불의를 저버려야 할 것입니다. 온전한 삶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또한 솔로몬이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2장 20절에 보면 해 아래 일어나는 모든 수고에 대한 실망을 피력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다음 절 전도서 2장 21절에 보면 수고는 내가 하는데 수고한 내가 맺은 열매는 다른 사람이 차지하는 것을 허다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이 불공평한 세상이 사실은 세상의 현실인 것이죠. 세상이 공평해야 되겠지만 공평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모든 족속 하나하나가 다 공평하지는 않죠. 억울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열심히 달렸으니까 내가 멸류관을 얻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보면 멸류관을 엉뚱한 사람이 차지하는 마음 아픈 일도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는 겁니다. 헛되다, 실망스럽다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인생의 안내자로 삼기도 합니다. 돈도 필요하죠. 적절한 수준의 경제적인 수준이 있으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돈이 곧 행복이다라고 하는 등식이 언제나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조금 모자라도 어떤 사람은 더 행복하게 살기도 하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은 돈이
정말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근심과 걱정을 지울 수 없이 사는 사람들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의 성주 그룹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룹을 패션 그룹을 이끈 김성주 회장이 있습니다. 여성인데요. 이 사람이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나와서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외국에서 공부하고 나서 또 외국 여러 회사에서 훌륭한 그 많은 그 경험을 쌓은 이후에 1989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잘 알고 있던 선배가 와서 사업을 시작한다니 조언을 해준다고 그랬죠. 한국에서 사업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잘해야 돼라고 김성주 회장한테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한국에서 사업 성공하려면 첫 번째, 술을 잘 마셔야 해. 두 번째, 거짓말을 잘해야 해. 세 번째, 흰 봉투를 잘 받쳐야 해. 뭐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옛날에는 더 심했겠죠. 이 세 가지 말을 듣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고민에 빠졌죠. 이 세 가지를 다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 가지를 행해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민 엄청나게 많이 했죠. 사업을 접어야 할까? 사업하는 꿈을 포기해야 할까? 정말 밤새도록 며칠 동안 기도하며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성주 회장은 기도하는 중에 이런 확신을 가졌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분명히 정직한 손으로도 사업을 일으키는 사례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가슴속에 새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죠. 김성주 회장은 그 이후로도 한국적 비즈니스 관행과 타협하지 않고 열심히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여서 세계적 패션 그룹을 이끌고 오고 있죠. 이건 오래전에 국민일보에 나와 있는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을 들으면 우리도 뭐랄까 멋져 보이죠? 야, 나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자. 너무 멋있다.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본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용기를 내어 따라하지요. 그리고 정말 한 발 한 발 성실하고도 신실한 걸음을 걷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중에 우리는 분명히 어려운 일을 겪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런 생각이 번뜩 들죠. 잘할 수 있을까? 잘 될까? 이러다가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 이러다가 망하는 것은 아니야? 생각하게 되어지겠죠. 우리가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것이 꼭 신앙과 상관없는 길을 걷기 때문에 생기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근심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제자들 신앙인이죠.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었던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 겁니까?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세상의 벗을 사귀느라고 이 세상의 탐욕을 추구하다가 생기는 근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며 그 길을 걸어가는데 발생하는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 근심하지. 도대체 이 제자들이 가는 근심은 어떤 것일까요? 상상해 볼까요? 이런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박해를 막 받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핍박을 받습니다. 그 속에서도 나는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 내가 이 신앙의 모델과 같은 사람들의 길을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데 어려움을 만날 때 나는 그 사람들처럼 이 고비를 잘 넘어갈 수 있을까? 근심하죠. 힘드니까.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까? 나는 지금 하루하루 기도하며 힘겹게 이겨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이겨나갔고 어제도 이겨나갔고 내일도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마침내 하루하루 이 고비들을 잘 넘겨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게 될까? 우리 근심하죠. 근심하죠. 저도 여러분도 우리 다 근심할 겁니다. 잘 해낼 수 있을까?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정말 우리는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얼굴을 뵙게 되는 것일까? 열심히 살았는데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행복한 그 땅에 도달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 얘기 나왔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본받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씨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밟았던 행적들을 우리도 겪게 되어질 텐데, 은유적인 표현으로 내 삶에 자녀가 없을 때 나는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모리아 산에 나보고 올라가라고 하실 때 나는 이것들을 넘어갈 수 있을까? 근심하죠. 나는 지금 몸이 아픈데, 나는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잘 이겨낼 수 있을까? 그래서 그곳에 나도 도달할 수 있을까? 근심하게 되어지죠.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 소위 거룩한 근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무엇이 많도다 거할 곳이 많도다. 또 말씀하시기를 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러 간다?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거할 곳, 거처, 누가 거하는 것입니까? 근심하는 제자들이죠. 누가 거처하는 것입니까? 염려하는 제자들이죠. 너희들이 도달하게 될 곳, 너희들이 이르게 되어질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히 공간적인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것은 아닐 겁니다. 서울이다, 강릉이다, 어떤 위치다, 공간적인 물리적인 자리는 아니죠. 제자들이 거할 곳, 그들이 가게 될 그 거처, 그것은 어쩌면 보다 더 폭넓은 의미로 그 근심하고 걱정하고 조마조마하는 이 제자들이 품는 미래이고 또 희망이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장소인 것이고, 지금은 조마조마하지만 저 산을 넘어갈 수 있을까 하고 산을 넘어가 도달하게 되어질 샤론 평화 같은 정말 평화로운 어떤 곳이기도 하겠죠. 예수님께서 2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거할 곳이 많고 거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를 위하여 내가 예비해 놓는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 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너희란 다른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내가 잘 이겨나갈 수 있을까? 이겨나가길 원하는데, 내가 잘 넘어갈 수 있을까? 넘어가길 원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러한 너희를 위하여,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며 애쓰고 있는 너희를 위하여, 지금 참으로 난감한 일을 당하여 휘청휘청거리지만 그러나 넘어가고 건너가고 통과할 너희를 위하여, 너희들이 마침내 도달할 그 아름다운 그 어떤 곳, 그 어떤 시간, 그 어떤 장소, 거할 곳, 거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였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이 있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 많던 것. 가족도 다 잃었습니다. 헤어진 게 아니라 죽었습니다. 그것도 한순간에.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게다가 몸도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희망이 하나도 없죠. 살 길이 없었습니다. 고난이 계속되어지는 거죠. 미래는 깜깜했습니다. 한탄을 하죠. 하나님께 절규하죠. 그런 욥이었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예전 성경에는 정금이라고 나와 있죠.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도 사실 나 자신도 나의 길을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어디 길을 가야 되지? 뭘 선택해야 되지? 이게 잘한 걸까? 내가 잘 결정한 걸까? 이게 옳은 판단인가? 내가 결정한 그 길 끝에 내 모습이 어떠할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때 정말 나는 아름다울 수 있을까? 그 시간에 나는 내 자신을 축하하고 축복할 수 있을까?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이 결정을 행하고 결과가 나오는 그 시점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지 사실 우리 불안하잖아요. 기대도 하면서 걱정도 많잖아요. 이게 나잖아요. 내가 걸어가는 길이고 내 모습, 미래의 내 모습인데 정작 그러한 내가 나의 길을 잘 알지 못하고 정작 그러한 내가 나의 미래를 확신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근심하잖아요. 그래서 염려스럽고요. 감사하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만드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내 길을 잘 모를 때가 있고 그래서 혼미할 때가 있고 내 삶 속에 확신이 없을 때가 많고 그래서 여전히 불안과 근심이 가득 차 있을 때가 있고 그런데 나를 창조하신 그 주님은 나의 가는 길, 여러분의 가시는 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 길을 막 지나가면서 힘들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어찌됐든 이 길을 다 지나가고 나면 주님께서 그때 내가 초라해져 거지마냥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고 또 여러분이 가야 할 그 길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빙빙 반경 6km 내를 또 방황하고 또 배회하며 그렇게 반복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잘 아시고 나의 길을 잘 아시고 너희를 위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그 예수님과 동행하시겠습니까? 그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여러분도 그 예수님의 손을 잡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3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언제나 우리들의 물음은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그곳에 도달할 수 있을까? 내가 꿈꾸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기대하는 곳에 어떻게 우리는 이룰 수 있을까? 자신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3절 뒷부분에 다시 반복하드리자면 우리가 좀 강조해서 읽을 단어가 있다면 내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당 가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구원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죠. 꽉 막힌 산을 보며 내가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 깜깜한 앞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 어둠을 지나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영접하겠다. 내가 너희를 이끌겠다. 내가 너희를 안내하겠다. 그래서 내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또 실패하시겠습니까? 또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또 그렇게 넘어지시겠습니까? 내가 스티븐슨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아프리카 콩고의 밀림에서 원두막을 짓고 정글에서 원주민들에게 선교하셨었죠. 천둥 번개가 치고 폭풍우가 굉장히 심하게 몰아치던 어느 날 백인 젊은이 두 사람이 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을 찾아오게 되었죠. 말합니다. 우리가 자기들이 진스강을 찾아가야 하는데 꼭 그곳으로 가야 하는데 길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 두 젊은이들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참 유감스럽게도 이 정글에는 길이 없습니다. 젊은이는 애가 타는 거죠. 아니 거기에 꼭 가야 합니다. 길이 없다면, 길을 모른다면 방향이라도 가르쳐 주십시오.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북쪽입니까? 방향이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이 또 이렇게 말했대죠. 여기에서는
방향도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난감한 거예요. 가긴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죠. 이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자 선교사님이 그 두 젊은이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제가 당신들을 직접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어둡고 침울하고 깜깜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답답하고 슬퍼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가 선지자를 보내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황하는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미가서 2장 13절에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는 길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갈 길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살 길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희망의 길이 없어요. 마치 정글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정글에서 방향을 찾지 못했던 우리의 외침과 똑같죠. 길이 없어요. 길이 있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길이 있어야 뭔가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길이 있어야 뭔가 희망을 갖지 않겠습니까? 길이 없어요. 길이. 가장 절망스러운 말이잖아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그랬다는 겁니다. 길이 없어도요. 어떻게 해야 하나?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길을 여는 자가,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깜깜하여 방향도 향방도 우리는 찾을 수 없을 때, 우리는 너무 무기력하여 길을 낼 수가 없을 때, 내 영적인 소경으로 인하여 길을 발견하지 못할 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여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가야 할 그 문을 또한 여시는 분이시죠.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시내를 만드시는 분이시죠. 바로 우리의 길을 여시는 그 주님이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보다 앞서가십니다. 무엇을 보시렵니까? 길 없는 곳, 이 깜깜한 미러와 같은 정글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함부로 달려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함부로 방향을 설정하겠습니까? 이 위험한 곳에. 그러나 주님은 길을 아시는 분이시고 주님은 길을 여시는 분이시며 주님은 앞서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사도 요한이 고백합니다. 주님은 길이시고 주님은 진리이시고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우리가 이 밀림 같은 정글 같은 이 삶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살 길을 얻게 되어질 것이고 그때 우리는 희망을 찾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